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7절 우리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제 끝날까 생각했는데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에서 9 계명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죄인됨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인생에 세웠던 그 집이 아까움과 그 무너짐을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진짜 알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알면 사실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고 철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작업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된다면,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협박하고 무섭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후에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진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도 그 마지막에 찬송을 하고 또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정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인데, 이것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난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고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진짜 그 뿌리가 드러나고 그 뿌리가 뽑혀지지 아니하면, 그 처리가 우리 인생에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결국 사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이 진짜 좀 부딪혀 왔거든요. 부딪혀 오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그 은혜를 좀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게 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면 삶의 뿌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를 통째로 바꿔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출애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혹시 옆에 분들하고 같이 계시다면, 혼자 계시다면 저와 인사하면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인사해서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어디 소속이신가요? 출애굽하셨나요? 바로 왕의 권세, 애굽이라는 나라 아래서 노예라는 그 신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인데요.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진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 소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진짜 그 예수 믿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진짜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의 본성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는 사실상 애굽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본을 바꾸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예수 적당히 믿어.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 너무 열심히 믿으면 이상하니까 적당히 믿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인생이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요, 예수의 완전히 우리는요, 예수의 생명을 완전히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속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까 서론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가 인생이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내가 안다면 누가 그렇게 그 인생에 집을 짓겠어요? 무너질 게 뻔한데, 아니 그게 안 봐도 뻔한 일인데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을 진짜 알면 누가 그 집을 열심히 지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그냥 위에 있는 그 집만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요, 그 사람들이 혹 안 되고 무너지는 경우를 보면은요, 이상하게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야, 그래, 그렇지. 예수를 안 믿는데 저게 될 리가 없지. 안 되는 게 맞지. 무너질 때 우리는 이상하게 평안을 느끼고요, 이상하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셔. 안 되는 게 당연해. 이렇게 믿음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요, 평생 교회는 근처도 안 가고 신앙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도 없고 정말 완고하고 하나님 이름만 생각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사람이 인생에 평생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것처럼 보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너지지 않게 평생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견고한 삶을 사는 사람을 진짜 옆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흔들려요. 도리어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흔들립니다. 왜요? 왜 흔들리게 돼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견고하게 잘 나가는데 예수 믿고 있는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그 앞에서요, 진짜 잘 되는 사람 앞에서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요,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워진 집을 보는 눈만 있지 그 세워진 보이지 않는 근본을 보는 눈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복음이 아직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진짜 발견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 돼요. 죄가 진짜 무엇인지 내 인생에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진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진짜 발견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딱 한 가지 일만 우리 인생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복과는 우리 인생은 절대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요, 진짜 어떤 사람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면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진짜 반석을 만난 사람, 진짜 반석을 만난 사람, 진짜 반석 위에 그 위에 쓰게 된 사람, 반석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시는 그 일을 진짜 만짐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가 되십시다. 네, 진짜가 되십시다. 우리가 그 진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직 그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발견되어지는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가 될 때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28절부터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봐라. 내가 진짜 반석을 만났다. 내가 내 인생에 진짜 반석을 만났다. 이게 진짜 반석이다. 그 진짜를 만난 사람, 진짜 반석 위에 그의 인생의 집이 세워지는 그것이 만짐받은 사람만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인생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요,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이 지금 크든지 작든지 그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보이는 것이 대단해도, 집이 크든지 작든지 화려하든지 칙칙하든지 보이는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기준으로 보지 않고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인생이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심지어는 예수 안 믿고 평생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이 반석 위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반석 위에 발견되고 있으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아무리 길을 가도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있으면 무조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모래 위에 있으면 아무리 대단해도 사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제발 좀 완전하게 흔들리게 되시고요, 완전하게 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완전하게 흔들리고요, 완전하게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제발 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으면 좋겠냐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좀 제대로 좀 우리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좀 우리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구나. 내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는 내 인생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구나. 진짜 내 인생에 지금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안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 지금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필코 약속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는 것을 약속하셔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지 그 복음이 좀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진짜 예수 한 분 알게 해달라고, 예수 한 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시려고요 이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혹시 1에서 9계명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우시는 동안에 아직도 죄인됨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게 정말 부딪혀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10번째 계명을 통해서요 완전히 그것이 항복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시고 인정되게 되시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10번째 계명이요 10계명의 그 계명 중에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9계명을 다 피해갔어도요 이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1에서 9계명을 다 지켰다고, 나는 어기지 않았다고, 그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던 완전한 바리새인, 완전한 율법을 지켰던 이 바울이 이 10번째 계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너졌습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서 내 안에 탐심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계명을 어기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었어요. 탐심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탐심이에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야?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일까요? 당연히 그 자체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대 기본 욕구가 있죠. 식욕, 성욕, 수면욕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식욕하고 성욕과 수면욕이 없으면요 우리가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생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기본적인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죄냐면
그 기본적인 욕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선이 있는데 그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탐심이 되고 그것은 죄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는 마음, 필요 이상의 것을 소망하는 마음, 이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우리가 6계명에서 9계명을 그 전에 살펴봤는데요. 6계명에서 9계명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생기는 거냐면 살인이 생기고요, 간음이 생기고요, 도둑질이 생기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탐심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을 드셨는데 한 젓가락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 안 드셨어요? 심각한 죄인이시네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십계명에 걸리지 않았으면 소망이 없어요, 진짜. 우리 안에 현재 조금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조금 더 얻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이것 조금 더 내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없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것에 걸리는 사람은요, 다 10번째 계명에 걸린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다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 10계명에서 우리의 마음 속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탐심 중에서요, 가장 두드러진 것 몇 개만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물질에 대한 탐심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에 대한 탐심에서 우리는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탐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또한 이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이 예가 한 가지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아이성에서, 여리고성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성에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근데 이 이유를 하나님이 이 이유를 밝혀내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에 정복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요,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감춰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요, 이 목록이 나오는데 이런 도둑질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네, 이거는 좀 이따가 보여주시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고요. 그 다음에 은 200세겔이고요. 그 다음에 금덩이에요. 금덩이. 이거를 자기 텐트 밑에다가 감춰놨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목사님은 그 한복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복을 보면 이제 자꾸 한복을 이제 이렇게 개량 한복 이거 입으시는데, 그러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브랜드예요. 내가 진짜 갖고 싶고 비싸하는 그 최고의 브랜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게 얼마나 그게 갖고 싶었으면 그거를 숨겼을까요? 그거를 우리 안에 한번 이 탐심이라는 게 한번 들어오면 이거를 우리는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것. 근데 그걸 사지 못하면 계속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계속 부러운 거죠. 근데 돈이 없어. 살 돈이 없어. 그러면 인생이 진짜 씁쓸한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씁쓸한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 아주 작아 보이는 이 죄를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요,
찾아내십니다. 어느 정도로 찾아내시냐면 제비를 뽑는데 계속해서 아간의 가문, 아간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제비가 계속 뽑혀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찾아내셔서 그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추적하세요. 그래서요 심판하십니다. 그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 여호수아 7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끊어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반드시 결단을 내야 됩니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리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계시고 시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냥 진짜 반석으로 발견하여 나의 인생이 진짜 내 가장 밑에 의지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하나님 위에 우리가 쓴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그것 위에, 그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 위에 사실은 서 있고 그 위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하고 예배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된 자가 아니면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구원하신 것이 맞다면 이거를 추적하여 들춰내셔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심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만드실 것이고요, 그 자리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물질에 대한 묶임, 그 묶임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묶임을 타고 일평생 사단이 물질로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 물질이 우리의 인생에 사단의 올무가 되어지는 그 시험에 우리는 계속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돼도 돈의 노예이고 안 돼도 돈의 노예입니다. 일평생 물질에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의 어마어마한 무서운 상처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잘 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우리를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요구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우리 인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택된 자들의 은혜입니다. 반드시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예수 생명이 내 인생의 반석의 터가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이신데요, 하나님 돈 많으시죠 당연히. 그래서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의 헌신과 돈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딱 물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 나왔냐고, 그거를 바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통과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요, 이것을요 일평생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진짜 통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분과 지위에 대한 욕심입니다. 신분과 지위를 자꾸 유지하고 얻고 올라가고자 하는 이 탐심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거는요 시기와 질투심이에요. 우리는 시기 질투 이렇게 하면요 막 어린애들 놀이처럼 생각해요. 근데요,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 열매들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무상통이에요. 이 돈을 서로 흘려보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서로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이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바나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바로 뒤에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소유를 팔아서 바나바처럼 팔아서 교회에 내놓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돼요. 하나님의 바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간단한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땅값 얼마를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 얼마를 감춘 후에 헌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한 거예요. 일부만 헌금을 한 겁니다. 근데요,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헌금 조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진짜 잘못해 숨겨서 거짓말로 헌금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 이런 생각 다 한두 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헌금을 조금 덜 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그리고 성령을 속였다, 이것이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대요.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하면은 무슨 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건가요? 기괴하고 막 이상한 생각을 한 건가요? 얼마나 이상한 생각을 했길래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괴하고 무서운 생각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거를 한 건데, 그게 사실은 사단이 가득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 바나바를 생각할 때 아나니아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사단이 가득 잡았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사단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통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요, 진짜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바나바는요, 바울을 이끌어낸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그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항상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사람 중에 바나바가 바울 앞에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였었고요. 존경과 명예와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런데요, 이 바나바를 보며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저런 눈길과 높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똑같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나면 나도 그런 동일한 칭찬과 교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이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시기 질투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는데, 성경이 그것을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고 선언하고요,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그 진짜 위에 서지 못하면,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요, 평생 동안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이 혹시 높은 지위에 있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막으려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진짜 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낮은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마음의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도 괜찮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리가 없으면, 내가 진짜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요, 처음에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지만 나중에는 바울 뒤로 이름이 옮겨져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 그의 이름이 없어져도 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이 밀려도, 자리가 밀려도 높아짐과 낮아짐과 상관없이 사라질 수 있는 나의 자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리, 우리가요, 자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사람들의 칭찬이 없는 것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내 자리, 그 자리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온전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이 있는 우리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진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자리를 진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식에 대한 탐심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을 얻고자 했던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른 게 아니라요, 이 선악과는 지식의 열매예요. 선과 악을 알고 싶어지는 지식,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싶은 그 지식, 그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탐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지식을 추구하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식,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자꾸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정도로 추구하냐면 내가 추구하는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하나님을 내 밑에 내려놓고 판단합니다. 이 지식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할 정도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이 지식의 바벨탑을 너무나 높이 쌓아놨습니다. 우리의 이성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빛 아래서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되게 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 자리에 예배하고 나는 그의 백성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이 참된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기관이에요. 이 이성은요, 우리에게 이 높아진 이성, 이 지식이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지식과 이성과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더 앞세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실 거예요. 이것이 정말 철저히 깨어질 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발견될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히 낮추실 거예요. 이 낮추시는 그 은혜, 그 사랑에 순종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1계명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1계명에서 실패하면 반드시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우상 탐심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반드시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탐심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이 지점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이 지점을 명확히 우리에게 선을 명확히 그어주셨어요. 결국 탐심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을 내가 스스로 정하고 판단해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생기는 탐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문제를요,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안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그냥 절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탐심의 원인인 우상숭배, 죄의 속성을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데요, 이 끊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제부터 나는 만족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선언이에요. 이 선언.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유일한 주로 섬기겠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일평생 진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걷기 시작할 때 그 걸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요, 하늘의 천사들이 다 이것을 보면서 박수치고 기뻐하는, 주목하는 그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제가 오전에 말씀 들으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에 있는 그 부담이요, 너무나 힘들어요.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요, 내가 왜 그렇게 힘든가 생각해 봤더니 그 부담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도무지 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있는데요, 계속 그렇게 마음을 잊고 달려왔지만 실제로 내 인생 속에 지금까지 발견되는 거는 다 지식뿐이고 고백뿐이고 그때뿐이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못 걷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걸 진짜 걸을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될까? 이 한 걸음이 진짜 떼질까?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저를 정말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떠나지 않은 제 마음의 부담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 나는 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이 저를 빛을 비추셔서 저의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들춰내시고 제가 그거를 알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왜 또 힘드냐면요, 이래요. 여러분들이요,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첫 발을 딱 내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길이 열리고 막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 그냥 길이 막 열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리가 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딱 떼내고 제거하는 순간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 마음에 빈자리가 생겨요. 공허함이 생깁니다. 이전에 다른 것으로 다 채우고 누리고 했던 것들을 딱 제거하고 나면요, 그 자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기억만 남냐면요, 내가 그동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뼈아픈 고통을 당했는지, 뼈아픈 실패를 당했는지,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무슨 기억만 나냐면 죄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았던 쾌락, 그것만 잔뜩 남아있어요. 우리의 기억에 아주 너무 강렬하게. 그러니까요, 내가 우상을 딱 거절하고 죄를 거절하고 내가 예배자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으로 우리가 금방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빈자리가 있게 되고 거기서 뭐예요? 죄의 어마어마했던 그 쾌락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기억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 무슨 길을 걸어야 되냐면 그 길을, 그 죄의 쾌락을 거절하고 마음의 허무함을 거절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캄캄해도, 그 길이 메말라도, 그 기간이 공허해도,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쓴뿌리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그것들을 쳐내고 우리 안에 밀려오는 죄성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기다리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 과정은요, 기로하고 지루하고 긴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간단치 않은 싸움입니다. 정말 좁은 문처럼 느껴질 거고요, 진짜 숨이 막힐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길이구나, 어떻게 이걸 갈 수 있을까. 내가 조금 걷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고, 조금 걷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다시금 예배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영적 싸움을, 죄를 거절하는 이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점점 싸우기 시작한다면 뒤로 갈수록 이 시온의 대로가 점점 열려지게 될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이제부터는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만 내어 달리게 되고 그 예배를 정말 굶주리듯이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자들에게, 이 믿음의 싸움을 걷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그래서 이 길이 우리에게 점점 확인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을 반드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걷고 싶어요. 오늘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걸으려고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진짜 그 고백이 맞는 게요, 저는 뭐 여기 온 게요 진짜 여기 와서 힘든 게 아니라 원래 진짜 제 사명이 이 길이 맞아요. 이 길을 평생 고민하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항상 방황하고 힘들어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찾고 또 찾았던 것이 저의 과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 길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모아주게 하셔서 같이 손잡고 이 길 가라고,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을 저는 이제 그걸 너무나 확신하고 발견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길을 같이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길이요,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게 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